성신단 제일장로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갈까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아멘. 시간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깃들어 있는 모든 영역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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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려.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바다 할렐루야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시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 우리 사절로도 하시겠습니다.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도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며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산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이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를 복음의 도구를 삼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이에 앞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되 다툼과 분열 없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시며 이웃으로부터 칭찬 듣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등 영어권 사역이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 3세 등 후세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종이마을 한글 학교가 가을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과 코로나와 지진과 홍수 등 천연재해로 인하여 가슴 아픈 소식들로 가득 찬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전쟁과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인천 말씀 숲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곳에 체류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각종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물질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시지 않은 것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신 것을 셈하여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은혜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비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함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미국인이 프랑스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래됐고 이게 낡기는 했지만 그 목걸이 장식물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가격을 물어보니까 $500나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뻐서 $500를 지불하고 그 목걸이를 샀습니다. 이 미국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목걸이를 자신의 보석함에 놓아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캐시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프랑스 가서 샀던 이 목걸이를 좀 이게 팔면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이렇게 골동품 가게를 가서 이 목걸이를 팔고 싶다고 한번 검사를 해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주인이 한참 동안 그 목걸이를 바라보더니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걸이를 저한테 파십시오. 아니 $500 주고 샀는데 $20,000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꽤 잘 나가고 유명한 골동품 가게를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팔고 싶습니다. 얼마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 역시 그 목걸이를 아주 진지하게 다 검사를 쭉 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걸이를 저에게 파십시오.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신은 500불 주고 샀는데 5만 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그럼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색깔이 다 변하고 오래되고 낡은 이 목걸이를 왜 그렇게 많이 돈을 주셔서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돋보기를 딱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돋보기를 가지고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황제 나폴레옹이 이 목걸이를 사랑하는 조세핀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진주 목걸이 자체로는 10불도 채 안 되는 그러한 목걸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5만 달러라고 하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목걸이가 된 이유는 무엇이죠? 거기에 나폴레옹 황제의 글과 친필이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값비싼 보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 진주 목걸이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기까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자가 되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그 힘을 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매우 귀중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중한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평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삶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북부 지방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북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꽤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어떤 머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북부 지역에 있는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북부 지방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안심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여있는 많은 적들을 바라보았을 때 심히 그들 마음이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지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북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나라들의 모든 성읍들과 그 모든 왕들을 다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매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약속을 꼭 이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꾸준하고 확고한 등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말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도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도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한 이 세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세력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부와 남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와 남부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말들과 전차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1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북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북부 지역을 진멸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한 그 순간 속에서도 모든 전쟁이, 모든 문제 해결이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압 왕 발람은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저주를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한 그 택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결단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들을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미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이고 그 기도 중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삶을 통해서도 지나온 과거를 점검해 보면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군 생활하면서 저 자신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을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말 군 생활은 5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과거의 군생활 동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제 자신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도 저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순간도 더욱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봐서도 여호수아 자신도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을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그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8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이르렀죠. 비록 지금까지 전투를 치러와 봤지만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한 적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과거에 자기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도 있습니다만 많은 염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몸된 교회는 잘 세워져 갈 것인가? 아마 이런 염려들이 마음속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넉넉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있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먼 미래의 시간들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철저한 연약한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를 매 순간순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그 중요한 몫을 감당하셨던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눈앞에 나타난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2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여행을 했습니다. 수없이 만난 어려움과 많은 대적들을 만났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쉬고 싶은 생각, 좀 미뤄두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쉴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들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쉬고 싶은 생각, 좀 안주하고 싶은 생각, 미뤄두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워진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쉼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에 조지 6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매우 소박하고 얌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왕따도 당했다고 합니다. 늘 집안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말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족이고 왕자이긴 했지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부녀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면서 왕자를 내려놓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시선이 이 조지 6세에게 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지 6세가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고 하는 이 일들이 현실화가 되자 아내와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자신은 정말 순수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변한 이 신분 상승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는 왕이 된 이 조지 6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매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위축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무엇인고니 왕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왕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이지만 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매 순간 성실했고 자신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대외적인 활동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영국 왕실의 위엄을 높이게 되고 국민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요, 에드워드 8세 대신에 조지 6세가 왕자에 앉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더듬이였고 왕따였지만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주고 싶은 말씀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전진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비로소 전쟁이 그치고 참 승리를 얻게 되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평생에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전과 어떤 환상을 주고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승리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다운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참다운 안식을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